대중가요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문화학자는 대중가요를 분석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연구해서 문학박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가수 중에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학전의 무명 가수로 시작해서 이제는 레전드가 된 전설이 된 가수입니다. 그 노래, 그 김광석의 노래 중에 서른 즈음이라고 하는 쓸쓸한 노래가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잠깐 우리 한번 음악만 들어보겠습니다. 1절만 들어주시죠. 그만두세요. 연락이 안 됐나요? 연결이 안 됐나요? 예.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는 담개 연기처럼 찾기만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져 가는 내 가슴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라고 회한을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머물러 있는 청춘같이 생각했는데 어느덧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습니까? 김광석의 노래처럼 담배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담배 연기처럼 점점 없어져가는 세상 속에 성공이 뭘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 리처드 라이드와 데이비드 샤피로가 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원제목은 리패킹 유어 백, 네 가방을 다시 싸라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멋진 정의를 내립니다. 성공이 뭐냐? 세상이 미리 정해놓은 삶의 공식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내린 인생의 정의를 따라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자가 붙은 게 성공이라고 하지만 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성공에 내가 만든 인생의 정의를 따라가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조지프 캠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신화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봐라. 당신의 삶이 어땠는지, 당신이 삶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못했고 당신이 몸과 마음이 가고자 했던 곳 한 군데도 가보지 못했다고 느낄 때 과연 성공했는가? 질문이 될 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별로 내놓을 게 없습니까? 그럼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성공했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 성공은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성공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모세는 현재 80세입니다. 전도서에 의하면 보아도 보는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욕망도 없어지는 그 나이가 80이에요.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감이 많이 들 때죠. 그렇죠? 인생에 재미가 없을 때가 8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부르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세 젊은 날은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차세대 왕이었어요. 부족감 없이 살았어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할까요? 금수저의 삶을 살았어요. 다 됐어요. 안 될 게 없었습니다.
40세까지. 근데 40세부터 80세까지는 여러분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것도 아니고 도망가다 우연히 만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던, 이게 과연 사는 건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한 흙수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금수로 시작해서 흙수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년의 인생에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분, 사실은 흙수저에서 금수저 되는 건 참 인생 행복할 거예요. 근데 금수저에서 흙수저 됐다, 참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모세는 금수저도 아니에요, 흙수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수저가 됩니다. 가수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흙수저로 살아왔습니까? 금수저로 살아왔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가수저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지난주에, 민기야, 정신 눈 좀 똑바로 좀 보세요. 영서도 눈 좀 봐줄래? 전 지난주에 게임 체인저 인생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질서, 그거 말고 내가 만든 인생에, 내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을 살아보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가수저 인생을 생각해보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수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목자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지금 목초지를 찾아 어디까지 왔습니까? 호렙산 정상까지 왔어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불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 웬일인가 가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깜짝 놀랍니다. 자, 신발을 벗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40년, 아니 80년 전에 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설로만 알았던 모세예요. 직접 말씀하세요. 난 그 하나님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오늘 본문에 두려웠다고 돼 있거든요. 6절에 보면 두려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찾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난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애굽에 있는 누구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생하는 걸 모세가 다 봤어요. 저건 신도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백성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야. 여러분, 아니,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백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고생시키고 억압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이야. 자, 내 백성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인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걸 느낌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도 나오고 8절부터 9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9절에 학대를 보았고. 아니 모세가 왕족에 있을 때는 봤을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민족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에게 오신 하나님은 내가 그들과 그들이 느끼는 것,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당하는 것 다 함께 내가 그 가운데 당한, 그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날 도와서 아무도 없어. 심지어 내 억울하고 답답한 걸 얘기할 사람도 없게 느껴질 때 그땐 지구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외롭다고 느끼고 그때 죽고 싶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 충동이 왜 생깁니까? 아무도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자 그러면 뭔가 모세야 네 삶을 내가 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안다는 뜻은 내가 내 인생 금수저 인생 흑수 인생을 내가 다 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죠? 우리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다.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어려움과 내 힘든 걸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똑같은 말씀을 남기셨지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또 한 번 반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내 인생 속에 함께 개입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 가수제의 시작이 출발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누가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가수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속에 살아가면 그는 가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지구에 속한 태양계만 240개의 위성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태양, 이 우주 전체에는 태양계 같은 이 계가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행성과 행성 사이를 가려고 해도요 44광년이 걸린대. 전 이거 상상을 못 하겠어요. 광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이 행성 저 행성까지 갈 때 이게 우리 인생이 수백 번 왔다 갔다 해도 못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정도 행성이 있어요. 우주에. 뭐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블랙홀이 있고 뭐 우주 전체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꿈꾸는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난 내 자식의 마음도 모르는데 우주 만물의 우주인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큰 뜻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믿는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힘들게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일이 남들도 알아줄 때, 가치를 느낄 때, 그때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시골 저 구석의 동네에 뭐 길지 않은 다리를 왔어요. 다리 앞에 이렇게 상판을 보면 거기 이 다리가 언제 놓였는가, 이 다리를 공사하면 누군가 명단에 쫙 나오지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나는 이 다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삶의 의미 때문에, 가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의 고통 속에 있고 애굽 사람의 억압과 폭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듣고 보고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제 8절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 넌 고통당해, 넌 힘들고 넌 어렵지, 그래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그들을 내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여러분, 이 고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알았어요. 봤어요. 깨달았어요. 함께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 8절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겠다. 그런데 9절 가면 바로 달라져. 이제 가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아니, 당신이 가신다고 했잖아. 근데 9절은 네가 가라. 모세 네가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거면 하나님 하시면 될 거잖아요. 왜 거기 모세가 개입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아니, 지금 쓸모없어서 지금 흙수저 80년 동안 아무 능력도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 가라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부족하다 못해 모자라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실까요? 나 이 정도 되니까, 내가 공부도 했고 내가 뭐 능력도 있으니까 하나님 날 부르셔서 천만에요. 넌센스, 그런 넌센스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 나를 끼워 넣으세요. 끼워 넣으셔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쓰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부족하고 모자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능력에서 부르시면 40대 부르셨죠. 지금 다 없어졌어요. 80이 된 노인을 왜 부르세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공부도 했고 실력도 있으니까 나 부르셨겠지, 이렇게 착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모세가 40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모세가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쭉 내려가 보세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 보내신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묘한 말씀을 하죠.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앞으로 수십 년 뒤에
반드시 네가 나에게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 알게 될 거다. 가장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믿어. 나중에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모세가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쭉 힘든 40년을 보내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고백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구원에 여호와 여러분들을 경신교회 교사로, 경신교회 집사, 권사,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속에 우리를 끄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10일 동안 우리가 제주도 중국 목회자, C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합니다. 사실 이 선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의정부지방 감사 때 만들어 놓은 선교회예요. 벌써 30년이 넘었지요. 1세대 목사님 다 은퇴하고 소천하시고요. 지금 2세대 목사들 저 중심이 돼가지고 선교회를 합니다.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선교회예요. 저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1년 2차례 이상씩 가서 중국 가서 강의하고 신학교 학장도 했고 뭐 연수원 원장도 했고 뭐 강의도 하고 뭐 그다음에 목사들 연장교육도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조 목사는 PhD 했으니까 인정받지. 그때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했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자 이렇게 중국이 변화되는 곳에 내가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좀 기쁨으로 합니다. 올 겨울에 제가 어깨 수술하고 수술한 채로 갔더니 강의를 했더니 보는 것마다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 그렇게 갔어요. 왜? 보내신 분이 제가 능력 있어 보내신 게 아니라 너도 이런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가르칠 때 능력이 있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놀랍게 성장하신 걸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가수자의 인생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보내신 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보내세요. 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알아들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가시는데 나를 기쁨을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개입시키는구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불만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1절입니다. 11절에 모세의 불만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왕족일 때 알았거든요. 막강한 군대력을 갖고 있는 애굽 백성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난 속속들이 알거든요. 그 애굽을 어떻게 내가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 애굽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그럼 왕이 급격하게 막을 텐데 죽어도 안 보낼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애굽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도 호랑이 나라예요. 이집트는 지금도 큰 나라지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의 3분의 1이 싹 빠져나갔거든요. 그것도 3D를 다 해주던 사람들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 거지요. 자, 아니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런 답이 나와야 맞아요. 아니야, 모세야, 넌 40년 동안 애굽 왕자 살았잖아. 공부했잖아. 너 40년 동안 이 광야를 너보다 잘할 사람이 없잖아. 너 양채 잘 쳤잖아. 양물이 인도하는 것처럼 목양을 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원하는 대답이에요. 야, 모세야, 너같이 왕족 리더 공부를 한 사람이 없잖아. 너처럼 또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어 가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네가 맞아. 너를 너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해야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민기야, 하나님이 나 왜 교사를 만들어요? 너 공부했잖아. 너 교회 학교 나왔잖아. 너 성실하잖아. 그러니까 교사해야지. 이게 맞거든요. 이런 대답이 되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대답이 뭐예요? 12절 대답이죠. 하나님의 대답이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대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모세는 이 대답 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능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자격을 말하고 자격증을 말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어차피 출애굽은 누가 시킬 거니까? 모세 능력으로 시킵니까? 모세 능력으로 홍해를 가릅니까? 모세 능력으로 만나와 배추하기를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모세는 한 게 없어요. 모세가 무슨 백성들이 굶주리고 힘들 때 음식 만들어 줬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자격이 있냐, 힘이 있냐, 그 다음에 집안이 어떠냐, 가진 게 뭐 있냐,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그거 따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주 만물의 주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뭐 하면 돼? 백성들과 함께 가서 아픔을 함께 누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다 줄 거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족해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스포츠 목사를 통하여 영국을 변화시켰어요. 배워서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로디우스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왕실 의사였어요. 의사교육만 받았던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신학자보다 더 위대한 성경 해석을 다 해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를 내가 통해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저 순종하며 함께 가면 돼. 이게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살 때 금수저도 아니요 흙수저도 아니요 보내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수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유보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가수저의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